보셨어? 예. 수전절의 개혁의 정신, 수전절의 개혁의 정신, 수전절 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보리새우라고 하는 새우가 1년 반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반 살으면 이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근데 이때에 보리새우가 그 허물벗기를 합니다. 훌쩍 그 껍데기 딱딱한 껍질을 쓱 벗고 나면 이제 이 몸집이 더 배는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가지고 1년 반을 더 살아가지고 매우 통통하고 아주 맛도 좋은 큼직한 새우로 자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질을 한번 벗어야, 가죽을 벗겨내야, 그래야 이렇게 해서 몸집도 커지고 더 맛있는 새우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가죽 벗기를 합니다. 새우도 그렇고 게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뱀도 보면은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가면은 뱀 껍질들이 쭉 그냥 널려 있어요. 가죽 벗기를 하기 때문에 허물을 독수리도 그런다네. 새도. 요한복음 9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 건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수전절은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번 나오죠. 수전절은 어떤 절기일까? 모세 오경 토라에는 수전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후대에 기원전 167년경에 생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신구약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번 나옵니다. 또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봉헌하다 하는 말로 하누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전절은 망가지고 더럽혀진 것을 고쳐서 재봉헌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죠. 개신교, 개혁. 고쳐서 망가진 것을, 망가지고 더럽혀진 것을 고쳐서 재봉헌한다. 바꾸는 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칠 게 또 가죽혁입니다.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뱀이 더 커지고 오래 살려면은 이 허물을 훌쩍 벗으면은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보리새우도 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오래 살다 보면 구습의 옛날 습관, 다져진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낡은 습관을 탈바꿈하면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보리새우라든지 뱀들이 허물을 벗어서 더 오래 살고 커지고 그러듯이, 이 수전절을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삶의 태도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2장 1절 15절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엎다는 것이 뒤엎다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파커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은 아나테레포입니다. 아나테레포는 업사이드 다운,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혁명이죠, 혁명. 예수께서 상을 그냥 확 뒤엎어 버려가지고 돈이 확 쏟아지게 하고 양 파는 사람들, 소들 그냥 다 내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장사꾼의 장사터로 만드냐. 그러면서 상인들을 등줄을 내려 패고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숙해야 될 그 성전을 갖다가 소시장같이 우시장같이 만들어 버린 당신의 그 당시에 그냥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을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군의 개혁에 대한 수전절이 이제 마카비 혁명군이 일대 개혁을 하고 그런 것인데 당시에 시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황제로 있었는데 아주 고약한 짓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제우스 신전을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치고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모세오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매음녀들을 두었어요. 헬라 제국에는 이곳저곳의 큰 도시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여자 제사장 여사제들을 뭐 1000명, 2000명 두어가지고 매음을 하게 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 하는 종교의 나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냥 그런 매음녀들을 두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냥 막 군대를 데려다가 그냥 뭐 진압해 놓고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참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반항도 못하고 항거도 못합니다. 이때에 모디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마을에 모디인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마타디아에게 잘생긴 5명이 있었는데 자기 5명의 아들과 함께 아주 이 성전을 더럽힌 일에 분개해가지고서 이 제우스 신상은 마을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자기들 뜻에 맞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서 여기다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마타디아는 거부하고 다른 거짓 제사장의 이 일을 하니까 이 마타디아가 분개해가지고 이 시리아의 군인도 한 방에 그냥 처리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도 처단하고 그래서 또 제우스 신상을 그냥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항 군대가 되어서 시리아 군대들과 맞붙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망치를 가지고서 시리아의 군대들 갖다가 그냥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5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서 점점 더 이 저항 군대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세워진 이 아주 흉물스러운 제우스 신상을 때려부시고
제단도 때려보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 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 메노라 금 촛대,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치를 가지고 불을 붙여놓고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8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성화시킵니다. 8일 동안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계속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12월 그 25일 날 유대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메노라를 한우카 때가 되면 수련을 되면은 가정의 저 창문 쪽으로다가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것이 이제 수전절이죠. 이렇게 큰 개혁을 해가지고 유대가 정신을 다시 찾고 더럽혀진 모든 우상 숭배를 말끔하게 몰아내고 참 목숨 바쳐가지고서 이 정신을 이어갔다고 해서 이제 수전절을 지키는 겁니다. 개혁의 정신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속적인 혁명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영국의 감리교인에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감리교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글자를 겨우 배워가지고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 참 엄청난 독서력을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버트 오웬이 스코틀랜드 뉴라나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방직 공장을 사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됩니다. 직원만 해도 2,000명이 되고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거대한 마을인데 이 나라크에서 굉장히랍니다. 이게 영국 전체 지도죠. 영국의 지도인데 이 빨간 표시가 있죠. 에딘버러 쪽에 빨간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뉴라나크라고 하는 거대한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영국 최대의 규모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2,000명의 일하는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여기에 그 어린아이들도 많이 옛날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방직 공장 같은 것이 이제 터빈으로 돌려가지고서 산업화 하다 보니까 기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공장에서 해고되고 일거리가 없고 거리에 거지들이 많고 어린아이들도 가서 그냥 또 일을 시키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집도 이렇게 지어놓고 건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오웬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증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라나크라고 하는 이제 방직 공장 터인데 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500명은 또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은 에딘버러와 그레스고라고 하는 곳에서 고아원에서 데려온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당시에 영국이 그냥 처참하게 산업혁명 이후로 실직자들이 많고 거지들이 구글거리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그냥 거지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거리마다 넘치는 이 노숙자들, 거지들, 어린애기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공장 주인들에게 이런 화폐, 트럭 X라고 하는 법령을 내려가지고 화폐를 지역화폐로 발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트럭 숍이라고 하는 트럭에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서울 같은 데도 트럭에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가지고 상품들을 가지고 다녀서 뭐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스피커에 대고
선전하고 파는 그런 트럭 그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비싸게 매매하고 그러는데 이 오후에는 그것을 공장에서 직거래를 해가지고 대량 많은 것을 구입해다가 조금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 남는 것은 전부 이 노동자들에게 통장으로 전부 이익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날 거 아니에요. 물건도 더 좋은 것을 싸게 사고 또 자기의 수입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신용의 신뢰를 얻게 돼요. 오웬을 아주 훌륭한 그 사장이지만 좀 너무 훌륭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서 또 남는 이자는 전부 우리에게 배당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국의 신용협동조합의 효시, 맨 처음으로 오웬이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사면은 좋은 물건도 사지만은 또 그 이익이 전부 자기들 통장에 전부 지급되어서 더 이익을 많이 쌓게 되니까, 맨체스터에 가면 거기 신용협동조합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앞에 로버트 오웬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그 모든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그래서 신용을 더욱더 얻어가는 그런. 그래서 유럽에는 이 신협들이 그냥 동네마다 어디든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창립해가지고 실시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로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공장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황제 짜르 니콜라이 1세가 와서 견학을 하면서 정말 위대한 사회주의 개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치인들 또 왕족들 이 방문객들이 계속 와서 시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동자 왕국이 있는가 하고 감탄했어요. 가장 이 오웬이 실시한 것 가운데 큰 효과는 뭐냐면 아동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길거리에 헤매는 거지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어린아이들은 일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5세, 6세 되는 아이들 데려다가 뭐 단추를 달게 하고 뭐 노동을 12시간씩, 18시간 시키고 막 그런 구조가, 이거 잘못된 거다. 아이들은 이렇게 모아서 율동도 배우고 체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여기 위에다 그려놓은 그림도 있죠. 소, 뭐 이런 코끼리 뭐 이런 것도 쭉 그려놔서 시청각 교육도 하고 연령에 따라서 반도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정규 교육도 이제 받게 하고 또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동교육은 선생님이 그냥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알려주면 외우고 그러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실리적이고 또 자기들이 시험을 해봐가지고 터득하는 현대 교육 원리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결과로 여기에서 사는 아이들은 전부 또릿또릿하고 아이들이 예의도 바르고 건강하고 풍족해지고 술 취하거나 난폭한 아이들이 없고 창의적이고 그렇게 훌륭하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지역사회와 나라 안팎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작업도 이렇게 아주 순적하게 돌아가고 사건이 터지지 않고 능률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래서 생산성이 더 향상되고 자기들 수입도 자꾸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는 신뢰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죠. 우리 사회들이 참 너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어디나 왕 노릇하고 그래가지고 참 사회가 썩고 구태적인 사회가 되는데 이것을 아주 전복하고 뒤엎어버린 예수님처럼 마카비 형제들이 망치를 들고서 이렇게 시리아 군대들을 다 제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성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혐오스러운 제우스 신상을 때려부시고 성전의 매음녀들을 갖다가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세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곧은 세상을 만들어갔던 오웬처럼 이 한 사람이 감리교인이 이 사람이 아마 맨체스터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거기서 12년 동안 살면서 웨슬리가 맨체스터에 그 큰 귀족 부인들이 궁궐 같은 그 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감리교인이 되면서 그걸 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기숙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한 그런 걸 보고 아마 오웬도 그렇게 자기 공장에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가지고 888 8시간 노동은 8시간 하고 8시간 리크레이션을 하고 8시간은 잠을 실컷 자야 된다. 실컷 자고 놀고 먹고 그래야 이 노동력도 향상된다. 라는 원칙을 맨 처음 실시한 사람이 로버트 오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규모를 보세요. 여기 건물에 보면은 이런 이 뉴 라나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되어야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8시간은 쉬고 또 뭐 여러 가지 오락도 즐기고 그렇게 하고 8시간은 또 푹 자고 그런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1810년도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이 1200명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공동체처럼 넓은 그 뭐 이렇게 시냇물 강물도 끼고 쾌적한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꿈을 그냥 현실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오웬은 1825년 인디애나 미국까지 갔어요. 신대륙에 가가지고 인디애나 주의 뉴 하모니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또 설립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다가 미국 자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실시를 했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는 이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본주의 성향하고는 이제 맞지 않고 이게 공산주의를 실시하는 거냐 하는 오해도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쓰고 애쓰다가 아들들에게 맡겨놓고서는 자기는 이제 영국으로 패잔병처럼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막 둘러친치고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와서 빨리 희년을 선포하라. 대로를 선포하라. 노예를 석방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노예를 전부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기득권층한테 막 도전을 받았어요. 이거 전부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냐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들에게 또 압력을 받아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다시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이렇게 언약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봐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대루로 언약을 어기고 이 희년에 모든 것이 다 풀어주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고 뒷구멍에 가서는 전부 도로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150년 전쯤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이사야의 경고를 따라서 대루를 선포하라는 말에 따라서 대루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 빈문서를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를 석방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도 시디아의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시체로 변하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시드기야하고는 너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신년을 이 시드기야는 말로만 신년을 선포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풀어줬던 노예를 다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부려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느부갓네살 군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불바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복지와 권리를 지키려는 이 개혁의 정신,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런 그 운동이 필요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금방 보수화가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굳세지고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도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될 그런 필요. 개인들도 그렇어요. 우리 개인들도 편안하고 나태해지고 그러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도 개인도 가죽을 벗는 그런 혁신에 매진해야 그래야 더 건강하고 보리 새우가 이 허물을 벗어야 그래야 배는 커지고 배녀는 또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죽을 벗어야 그래야 몸집도 커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듯이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혁신시키고 개혁해야 된다. 이 목사님들도 나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목사님이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데 이분은 의사가 이 사람이 당뇨가 심한데 그 살려면은 걸어라.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2만 보를 하루에 아침에 10,000보 저녁에 10,000보를 걷는다. 너무 많이 걷는 거야. 너무 많이 걷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건강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전제를 지켰습니다. 오경에는 수전제를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근데 유대 종교가 없어질 위기에서 마카비 형제들이 망치 하나 가지고서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불붙는 그런 신앙의 정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혁신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잠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570장 3절을 부르면서 헌금합니다.